오늘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 조금 이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 교회 설교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6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계획도 아니었고 저는 그 말씀을 그냥 후다닥 지나가고 끝을 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멈춰라. 그래서 한 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6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뭐냐 해서 지금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정하고 나서 물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본문을 정했지만 또 제가 하던 습관대로 그럴싸한 설교를 써가지고 몇 페이지를 만들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지금 6주에 걸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이제 교회가 뭔가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그럴싸한 설교 어디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 준비하려고 지금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고 있느냐 그거 아니다. 그래서 모조리 다 엎고 다시 설교 원고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거 받아서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회가 정말 뭐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교회를 알게 하시는가. 자, 오늘 우리가 같은 본문이지만 또 한번 우리가 교독함으로 하는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떨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오늘도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자, 다 찾아졌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도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더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에 도무지 금시하고 또 소득의 소리를 위하여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동안 6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하느냐, 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교회를 구성하는 너희는 너희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이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딱 보니까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렇지, 이론 아닙니까? 이론. 바로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열심히 설교를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아닌데, 이론처럼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 아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기의 공로를 조금 내세우자 하는 자들, 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을 때에 우쭐해지고 그렇지 못한 자를 판단하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거 바리새인이지 하던 우리에게 아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니 잘 들어봐라. 너희는 너희를 정말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바리새인 아니니까. 내가 정말 이렇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까지 한다고?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 너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 본 적이 없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자랑질 해본 적이 없니? 오늘 이 바리새인의 이 기도는 첫째, 자기 자랑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고, 그리고 비교하는 그 모습을 여기에 그대로 보여주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 너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 신실한 신자이냐?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조금 자기를 낮게 여기는, 좋게 여기는 비교하는 자냐? 그래서 조금만 더 높아지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냐? 아니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세리처럼 정말 누구나 다 아는 부끄러운 자냐?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처음에는 제가 뭐 남을 멸시하기까지, 그런데 제 삶을 쭉 돌아보니까 저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제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뭐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한다는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속과 겉이 다른
이 겉모양의 신앙을 가진다는 그 모습에서 내가 정말 다름 아닌 이 바리새인이구나.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 세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세리가 조금 낮게 보이잖아요. 왜냐?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더 어렵다고 하느냐? 세리를 바리새인보다 더 낮게 여기지만, 그러나 실상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동족의 이 피를 빨아서 자기의 부를 채우던 바로 로마의 앞잡이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이 탐욕의 상징이자 부정한 자의 이 대표가 바로 이 세리였다. 그러니까 이들은 공동체에도 끼지 못하고 밀려난 자들, 바로 이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다. 세리도 자꾸 제가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리요, 이 세리. 자, 그런데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너는 세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하면 우리가 기꺼이 제가 세리가 맞죠. 제가 죄의 대명사인 세리가 바로 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수긍할 자가 여기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안다는 거죠.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이 속에는 이 탐욕과 이 거짓과 또 이 죄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너희가 바리새인과 세리와 같은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바로 이 탐욕 덩어리다. 죄 덩어리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잘 용납이 안 되죠. 저도 아무리 제가 하나님 잘한 것은 없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이 죄의 대명사인 세리와 같은 자가 바로 너다 하면은 이 수긍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비록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세리와 이 바리새인들의 이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다. 그 세리는 자기가 정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죄인이고 자기가 온갖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3절에 보면 이 세리는 멀리 서 있다. 정말 차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서 있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정말 세금을 부풀리고 칼로 자기들의 동족의 마음을 난도질한 자임을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러한 것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차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멀리 서 있는 자가 바로 이 세리와 같은 자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세리는
자신을 높일 수 없는 자임을 자기가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얼마나 낮은 자임을 자기가 분명히 아는 자들이 바로 이 세리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자기 상태를 숨기지 않는다. 여기 보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자세를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되는가, 자기의 모습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는 자기에게 어떠한 의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세울 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교회는 바로 세리들이 모인 바로 공동체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그 긍휼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전혀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의 그 처부만을 바라며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세리들이다. 바로 교회가 바로 이 세리들의 이 모임이 되어야 된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완전하심 앞에서 우리를 한번 놓고 보면 우리는 마치 우리가 비행기에서 우리 땅 아래로 내려보면 그 크고 작은 그 집들이 다 하나같이 그냥 종이 박스처럼 보이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완전하심 측면에서 놓고 보면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낫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그러한 도토리 키재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바로 세리와 같이 바로 누구나에게 인정받는 바닥 인생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교회다.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어울리던 자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바로 세리와 창녀와 그리고 그 당시에 누구나 인정받는 죄인들, 바로 그 자들과 어울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최소한 자기들의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정말 메시아가 필요한 그러한 자들임을 자기 스스로가 알았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녀는 예수님과 만나서 정말 그 만남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정말 기뻐했던 자들이 바로 이 세리와 창녀였다. 또 우리가 한번 1세기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 그 교회의 주요 구성원이 누군가? 바로 여자들, 아이들, 노예들, 하층민들, 정말 그 당시에 이 인권이라고 보장받지 못하던 여자, 노예, 어린 아이들, 바로 이러한 자들이 바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어부들, 많이 배우지 못한 자들, 바로 이러한 곳이 바로 교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회는 정말 그런 낮은 자들이 너무나 쉽게 갈 수 있는 정말 그 문이 너무 낮은 바로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러한 교회였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바로 이 세리들의 공동체요, 세리들의 모임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 구성원들 바로 세리와 같은 존재들이다. 세리와 같은 자들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말씀했느냐? 바로 이 머리가 몸을 누구로 삼는가? 이 몸은 누구를 머리로 삼는가? 그래서 이 지체들이 바로 예수를 머리로 삼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라고 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어떤 자들을 자기의 몸으로 삼고 계신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세리와 창녀와 노예와 같은 그런 바닥 인생들,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을 불러서 몸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로 교회는 세리들의 모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리들의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첫째,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리와 같이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누구나 인정하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자들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감히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속은 온갖 거짓과 탐욕과 돈을 사랑함이 있지만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세워서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자는 바로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 모두 떠나가고 예수님과 그 가늠한 여자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죄를 장려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누구나 싫어하는 죄를 지은 그 여인을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로 이 세대의 모임인 우리, 정죄할 자격이나 비판할 자격이 없는 우리는 결코 교회는, 이러한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 또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교회만큼은 다른 사람을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의 가진 것으로 인해서, 배운 것으로 인해서, 남녀가 다르다는 것으로 인해서, 심지어 그 죄가 크고 낮음에 따라서도 다른 사람을 절대로 판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 죄인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어떤 특정한 죄를 마치 정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 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동성애 문제, 정말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와 같은 그런 투로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예수님 앞에 선 이 가늠한 여자와 동일한 위치에 그 여자를 빼고 동성애를 저지른 현장에서 그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을 앞에 놓았을 때에 예수님은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 우리가 정말로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알기에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지은 이 거짓이나 마음으로 지은 죄나 행위가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면 죄도 그 죄의 질에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될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우리가 비록 죄는 미워하고 그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절대로 비판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교회만큼은 세상과 달라야 하고 차별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교회는 낮은 대로 가야 한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바로 머리가 가는 곳이 몸이 가야 하는 곳이고 머리가 지향하는 바가 머리가 뜻하는 바가 몸이 따라가야 한다. 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인 우리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당연히 머리가 가시는 곳 바로 높은 곳이 아니라 끊임없이 낮은 데로 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찾아보신 곳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세리, 죄인 그 당시에 이 공동체로 볼 때에 정말 끼어주기 싫어한 자들에게 우리의 머리가 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낮은 데로 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좀 고상한 계급의 집안에 태어나서 조금 그럴싸하게 보였으면은 사람들이 좀 인정을 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메시아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라고 하는데 어찌 목수의 아들이냐? 이게 말이 되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분이 죄인 중에 예술이 달리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면서 멸시하고 손가락질 했던 것은 다름 아닌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바로 거기에 우리와 같은 죄의 덩어리이고 죄로 물든 우리와 같은 자가 바로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도 우리가 높은 곳인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바로 우리 같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셨다. 이게 머리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으로 자처하는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신 낮은 곳으로 우리도 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이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바로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 그러므로 나의 몸이라고 하는 너희들도 동일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너희가 교회다. 바로 이러한 죄인들의 모임, 세리들의 모임이 바로 이것이 교회다. 이러한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할 자가 저희 같은 목사들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그럴싸한 설교 준비했다가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해라 급하게 해서 해왔지만 정말 먼저 자기를 살펴야 될 자들은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 저 같은 자들, 끊임없이 대우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듯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끊임없이 바로 이 사망에까지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렵다 하시고 바로 영화롭게 하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면 정말 손가락질 받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로 죄인들이고 동족의 가슴에 못질한 자들이 바로 이 세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하셔서 아들이라 딸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기 죄를 인정하는 죄인과 그렇지 않은 죄인 두 가지밖에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측면에서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있을 때에 한 사람은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만을 구해야 되는 자임을 인정하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자기 속에 온갖 더러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자기가 그럴싸한 것처럼 했다는 측면에서 바로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되는 가장 바닥 인생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곳. 세상은 차별하고 세상은 구별하지만은 교회만큼은 두 손을 벌려서 누구나 환영하고 문턱을 낮추고 그래서 누구나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러한 모임이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자기가 조금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했다고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매일매일 우리에게서 올라올지라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낮아짐의 절정인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도 넘어질지라도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라도 행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했을지라도 우리가 서야 할 것은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서면서 내가 사는 길이 끊임없이 낮아지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끊임없이 낮은 대로 가야 할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누룩이 무엇이냐? 바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록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그러한 큰 죄를 지을지라도 너희만큼은 그럴 자격이 없다.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 우리 모두가 다 이 바닥 인생들의 모임임을 알고, 그런 자들임을 알고 서로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해주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 이것이 교회다. 그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임같이 너희들을 높여주실 것이다. 기억하라. 너희들은 세리와 다름없는 자다. 이러한 자를 불러서 예수의 몸으로 삼고 교회라 부른다. 이것이 교회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정말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해도 예수만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 결단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